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의 날에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두려움의 일들이 늘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또 주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주님 원하는 그 뜻을 좇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3 교제도 다른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생략을 하고 토요일 것과 오늘 월요일 것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취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장로들은 본이 되고
젊은 자들은 겸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들려드립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과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의 젊은 자들은 장로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장로를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또한 요약하면 본문은 본서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며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현재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와 시험의 배후에 대적 마귀가 있음을 분명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것을, 대항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들어와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장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장로들이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연장자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양무리들을 지도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자라고 해서 아무나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그 연장자 가운데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도 장로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된 장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료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임을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장로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리더 그룹,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어려운 때에는 교회의 리더자가, 그리고 리더 그룹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냐 하는 것은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최근에 와서 더더욱 많이 느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회 공동체가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수년간 저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겹쳐오면서 그 이전의 상황도 상당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큰 아픔이자 어려움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또 거기에 덮치면서 큰 환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가야 되는 저희 교회의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리더로서의 어떤 저의 삶, 또 저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에게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상당한 깨우침을 주고 또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3대 목회 지침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목회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다시 그 당시에 교회의 이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쳐야 된다. 어떤 외부적인 사람의 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려서 양무리를 치지 말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양무리들을 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양무리들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 양무리를 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유대 교회, 로마 안에서의 교회,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그리고 박해 속에서 그 성도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함께한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그 로마의 어떤 핍박에 못 이겨서 결국 믿음을 배반하고 돌아가서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 목회를 사실 그만두고 싶고,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제발 이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으로 하지 말고 열정을 내서 해라.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탐욕하면서 목회하지 말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양무리를 위해서 목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무리들을 주장하려는 그런 마음, 태도로 하지 말고 제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본을 보이면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목회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의 리더 그룹으로서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세 가지 지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탐욕으로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해라. 세 번째, 주장하려는 태도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다시 말하면 롤 모델이 되어서 목회를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7절에 나가보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혹독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맡기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가 지금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몹시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 삶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 뭐니?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잠을 자는 것도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야 되고 늘 많은 시간들을 졸면서 잠을 자면서 살아간다면 육신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생활도 우리의 사업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연구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에 그 삶이 조금 더 발전되고 향상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 아니면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들을 만들 수 있을진데, 하물며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이
영적 상황들이 지금 화납니까? 어둡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 거의 잠들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하루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에 우리들이 12시간, 보통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일에는 30분, 1시간도 우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는 8시간, 10시간을 해도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물론 힘들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해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일정량의 월급을 받고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일들은 보여지는 돈이 안 보여서 그러는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면서 내가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지나가 버립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막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태연합니다. 저도 오늘 신앙 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거의 지금 제가 한 6시 반, 7시 들어오니까요. 하루에 보통 11시간 정도를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11시간 정도가 제가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 직장 생활 연속이겠죠. 그러한 속에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 영적인 시험들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들, 여러 가지 황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온지 몰라요. 제가 그런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런 삶의 고난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마귀 유혹들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당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이끌면서 사회생활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직장의 동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한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깐은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수많은 이야기였지만 사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 구절입니까? 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다 돌아보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오늘도 값없이 은혜 베풀어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가 없고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아주 짧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60평생 아니면 80평생, 100세, 120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 반드시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고난 중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우리의 삶을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굳건히 하여 생명의 주 나의 왕이신 그 예수, 생사화복,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는 두려우리만큼 많은 모함과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이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들 숱한 고난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은 극한 가난과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의 끝에 있을 영원한 영광,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조금 다른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동지가 옆에 있다면 참 든든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서 늘 외로움을 수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지만 내 옆에 함께 울고 웃어줄 사람도 있다면 훨씬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각자의 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복돋워 주면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그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무릎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